자, 우리 유월절 식사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유월절 식사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유월절 식사 또는 성만찬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마지막 날에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다가 어느 날 이 제자들이 좀 아쉬워가지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이렇게 헤어지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이벤트쯤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사실 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부활 이후에 또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만남이 기약이 되어 있죠. 그 헤어지는 게 아닌데, 많은 분들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인물로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마치 본인처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뭐 할 때 우리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그러잖아요. 예, 밥 먹는 게 헤어질 때 이렇게 아쉬워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는 유대교의 용어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성만찬.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19절 같은 데 보시니까 그죠? 19절. 이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건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근데 중요한 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기념만 하면 안 되고 행함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 오늘 찬양했는데,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것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생각하냐면 그것을 또 행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주셨는지를 이제 까먹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시면서 행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사건이 성경에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사건이 세례와 성찬임, 이거를 우리는 성례라고 해요. 주의 몸된 교회로서, 제자의 교회로서 주의 구원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다면 반드시 이 성례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행하고 안 행하고를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남게 하는 공식적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행하든지 안 행하든지, 난 그거 하지도 않는데요, 그런다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성례의 뒤에는 반드시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이 성례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요, 이 성례를 잘 안 합니다. 이단들은 성례하는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더라도 이상하게 한다든지 그래요. 성례는 뭐 우리 교회에서 그 준비하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편한 게 좋죠. 안 해버리면 좋지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적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 교회도 성례할 때 1년에 12번 하는데, 권사님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들을 따로 구별해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이 규례를 따라갈 필요가 있잖아요. 뭐 요즘 시대에 그게 뭡니까? 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성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유월절 식사, 즉 이 성만찬이 예수의 구속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들입니다.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만 빼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조금 약화되어 있지만 마가나 누가는 이렇게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자, 특징이 뭐냐면 미리 계획된 사건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이거 본문 읽어보시면 굉장히 우연을 가장한 필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 즉 성만찬 사건은 우연적이고 즉흥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미리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우리 7절부터 쭉 읽어보는데 10절 같은데 보니까 11절, 12절 이렇게 읽어보시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동이를 6월절 식사를 준비하러 제자들이 일단 성내로 들어가라. 무작정 가는 거예요. 가면 우연 같은데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라.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그가 아마 큰 여관 같은데 아마 종업원일 것 같죠? 거기에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할 객실이 어디냐 뜬금없이 물어라. 그러면 그 주인이 어벙벙 해가지고 이게 뭐야?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큰 다락방을 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슨 그냥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주님이 미리 많은 사람들과 손발을 맞추어서 사전에 이미 준비해 놓은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주님께서 무슨 앞니를 탁 내다보는 무슨 예언자 아래서 가면 탁탁탁탁탁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오고 탁탁탁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 첫째가 이게 미리 계획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 성만찬 사건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식사, 즉 성만찬은 예수님의 주권적 준비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연하게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 이미 준비된 사건인 것을 이렇게 굉장히 좀 신비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초점이 뭐냐면 오늘 아쉬우니까 우리 참 밥이나 한 끼 먹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 성만찬에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든 사람을 만난다거나 준비된 다락방을 찾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필연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 과정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제자들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예언자적인 직관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십자가 사건도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경적 위치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다가 어쩌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닌 성령께서 준비하신 치밀한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태초부터 계획된 사건인 것을 말씀하는데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만남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 되게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유월절 식사 성만찬의 사건은 우리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월절 식사는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유월절 식사 같은 건 너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해요? 그 구원을 받은 이들의 실천과 기념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만찬에 관련된 신학적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 성만찬 학이라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이걸 배우는데 제가 기억할 때 그 6학점짜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학기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왜 성만찬을 해야 되는지, 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지, 단순히 편리한 입장, 나의 입장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카톨릭 같은 데 가면은 매 예배 때마다 성만찬 하죠. 우리랑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은 성찬 예배 계속 하잖아요. 자,
이 성만찬의 준비의 과정을 보니까 미리 계획된 사건이었구나. 더불어 십자가 사건과 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많은 사건들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의 사건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순종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빼놓지 말고 묵상해야 될 게, 예수님이 미리 계획된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서 성내로 들어가라, 물동이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다, 거기 사람 따라가라,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이 무슨 마술가인가, 무슨 예언가야, 뭐. 근데 이거 좀 약간 좀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주인에게 가서 뜬금없이 이렇게 뭐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아니잖아요.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타실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도덕적, 비윤리적, 비선행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게 주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뜬금없이 그냥 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거 어떤 의미에서는 뭐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도둑질 아니에요? 굉장히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개 중에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제자가 있어서 주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사리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주님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 겸손하시고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기에는 힘들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종료주일의 그 의미를 드러낼 때 주님의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잖아요. 그럼 주님이 가서 직접 끌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나는 경우에 맞는 짓은 안 해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만 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신앙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의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예전에 교육전도사일 때 서울대학 여자대학교에서 그때 장경철 목사님이 거기 이제 기독교 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장경철 목사님이랑 제가 좀 친분이 있어서 김동호 전도사님, 우리 오사이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성경 그룹을 하는데, 서울여대 안에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좀 성경 그룹의 한 그룹을 좀 맡아서 성경 공부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해서 이제 친한 어떤 전도사님이 두 명이 가서 매주 토요일마다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여대생들이죠, 한 20명 이렇게 그룹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데 되게 여대생들이 아주 끝내줘요. 그러면서 아주 예리한 질문들을 하는데 라합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합은 거짓말장이라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을 싫어하시는데 라합은 거짓말하지 않았냐? 숨어 들어온 간첩을 숨겨주지 않았냐? 그리고 모른다고 하지 않았냐? 그 조국을 배반한 일이고 그건 나쁜 일이다, 하나님이 왜 이런 여인을 구원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는 연치가 어려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장경식 목사님이랑 피드백을 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저희가 어떤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그때 알았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도덕에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보십시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든 기준이 세상의 윤리도덕인지 한번 보시면 알아요. 내 신앙이 딱 거기에 입각해 있어요. 남들의 경우에 어긋나는지 난 그런 건 안 합니다. 전도도 그렇잖아요. 낯선 사람 앞에 가 전도 주님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좀 답답할 때 있어요. 왜요? 우리 왜 전도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탁하시며 피의 부탁이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빚졌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아유,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저는요, 아우, 나는 성격이 그렇지 않아요. 뭐. 그 신앙의 근거가 그냥 딱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단 1보도 진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라합이 왜 거짓말했어요? 그거 거짓말이라고 봐요?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설교 때 만나요.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주의 권면과 주의 명령이 있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아유, 그 나귀 새끼를 어떻게 갖고 와고 남의 거를요, 이랬다면, 어떻게 가서 뭐 주인의 다락방을 그냥 내라고 해요. 돈을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랬다면 주님의 의도는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어요. 다사랑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하라. 아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이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주님의 의도와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제자들의 순종을 빼놓지 말고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인가요? 한번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 교회에 일어나겠는가? 계속 겉도는 거죠. 이 성만찬과 성례의 의미가 갖고 있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 많은 내용이 많지만 딱 두 개로 줄여본다면 주님의 미리 계획된 의도, 그 다음에 제자들의 순종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종료주일의 의미, 성만찬의 의미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없을지 몰라요. 날마다 주님의 이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주님 왜 이 땅에 오신지 다 까먹고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살과 피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행하라는 건 뭐냐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내 살을 뜯어주고 내 피를 마시우게 하라. 진짜 이렇게 뜯어주지 마세요.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값없이 십자가에 달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애매한 비난을 당하고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나의 구원의 행보였던 것을 너는 꼭 기억해야 된다. 뒤집어 얘기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편하려고, 내 유익을 누리려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기적으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왜 우리는 본성은 늘 편하고 싶고 늘 나만 챙기고 싶고 내 가족만 챙기고 싶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진리라도 기분 나쁘면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이 성만찬 때 하시고 너의 피와 살을 나눠주고 삶의 자리에서 늘 기억해야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는 이 성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께서 이걸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뭐 별거 다 해봤습니다. 성만찬 할 때 한번 다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해봐라. 뭐 저희는 인절미, 뭐 오미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학점은 뭐 별로 못 받았지만, 그래서 그 조마다 그 성만찬을 준비했던 것을 다 지적해 주시고 이게 왜 성만찬의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다 해주시고 이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다사랑 교회는 주님의 원대한 뜻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 주님이 심심해서 세운 거 절대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상황에 이끌려서 이 교회를 세웠겠지만 그 상황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어떤 일을 겪게 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게 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며 여기 생명을 이루려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도덕 윤리에 거쳐가지고 주님에 대항하는, 주님을 가르치는, 베드로 주님 하나님 가르치잖아요. 이거는 부족한 겁니다. 못 먹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보는데 이건 아니라고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봤잖아요. 그런 똑같은 우위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가르치는 이 제자들의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이 성만찬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위대하고 원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한 분한테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다 계획이 있으신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력화시켜요. 그러지 마시고 순종하시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